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전국의 모든 개혁교회들이 다 함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왜 11월이냐?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미국의 전통을 같이 이어받은 겁니다. 근데 이 전통은 약 3,500년 전 출애굽기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본질적으로는 인류의 시작, 아담의 가족,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첫 소득을 각각 감사제사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 때부터 이어온 전통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앞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추수감사절은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왜? 추수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심고 거두는 게 쉬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영원히. 언제까지? 땅이 있을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이 다 없어질 거예요. 새하늘과 새 천지에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신 그날까지 추수는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주신다. 심은 대로 계속 거둘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추수는 우리가 심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거두기 선물입니다. 제가 한번 주말농장이라 그러나요? 거기를 한번 했었는데 기억도 안 나요. 2평인가 3평인가 5평인가 조그만큼인데 해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상추를 요만큼 심었는데 따도 엄청나요. 그 다음 주 비만 하면 나오고 따도 끝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수의 기쁨이 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공로로 거두는 게 아님을 압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건 사람이 하지만은 그 채소를 자라게 하시는 분, 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짐승들에게 풀을 먹이시고, 사람은 풀 먹는다고 안 해요. 풀 뜯어 먹는다 안 하잖아요. 짐승은 소가 풀을 뜯어 먹게 풀을 주시고, 사람은 뭘 줘요? 채소. 이름만 바르죠. 사람이 먹는 채소. 그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에 힘있게 하는 양식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 주셨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흘러가 임팩트를 못 느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기억하시라고. 뭐라고요? 나탄의 하나님이에요. 나탄. 우리가 히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임팩트 있게 알려서 나탄의 하나님이 굉장히 다 주시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생존만을 위해서 음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마음에 힘있게 하려고 풍성하게 살라고 추수를 주신 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풍성하려면 육체가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신 것은 우리 육체의 생존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풍성하고 기쁘고 즐거우라고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멀어지니까 하나님 주시는 추수와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추수의 즐거움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고 난 후에는 평생 수고해야만 소단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요,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데 평생이란 말이 따라붙어요. 그 정년 퇴직을 은퇴를 하면 그 다음부터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 평생 수고해야 먹을 게 있다. 은퇴한 노인네도 뭔가 평생 수고가 꼭 농경사회에 밭을
것뿐만 아니라 현재 산업사회에서도 뭔가 신경을 쓰고 해야 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야, 이게 뭔가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는데 손만 뻗으면 먹을 게 있었는데 죄 때문에 이제는 경작이라고 하는 컬처. 그래서 이 경작 명령이 지금은 컬처, 문화 명령이에요. 뭔가를 해야. 그러니까 무의도시켜 하면 그게 뭐 천국 같아도 그게 사실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실 노동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즐거움인데 거기 그냥 고통이 끼어 들어간 거예요. 고통이. 그러니까 즐거워야 할 추수가 고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평생 수고해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먹을 수 있지만 수고한 자에게 추수의 복을 주시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잖아요. 이것도 은혜예요. 그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 들판의 원리, 추수의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혜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자신이 수고했으니 당연한 권리로 알고 자기 자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큼 성과를 내서 얼마큼 보너스도 받고 내가 프로모션도 하고 막 자기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왜? 영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다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아,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렇구나. 빨리 영의 눈이 깨야 될 텐데. 추수가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아는 성도는 추수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은 추수 감사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함축적인 성구입니다. 오늘 본문에 추수 감사란 말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추수에 대한 감사로 아주 깊게 녹아져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여호와의 절기 때마다 성회로 모이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세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들은 모두 추수감사절과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3500년 전 신앙의 선조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오늘을 사는 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추수감사가 어떠해야 하는지 초막에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무교절은 추수의 시작을 감사했습니다. 무교절이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좀 힘든 말이잖아요. 한문이고 무교, 없을 무자에 교가 없다는 말이에요. 교가 뭐냐면 이스트, 누룩이 없는 빵을, 빵에 이스트가 있어야 부풀어서 맛이 있는데 없어요. 그 이스트 없는 빵을 먹은 걸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야. 무슨 이야기냐?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을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 당시를 기억하는 그 역사 길이를 기리는 절기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은혜의 사건을 기리면서 6월절 하루로는 너무 차지 않는 거야. 6월절 하루만 갖고 그 출애굽을 그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은혜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되새기고 그냥 말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충분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6월절 플러스 일주일을 더 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기, 이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과 하나의 연장선에 있는 하나의 축제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무교절의 2일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날이.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 바로 이 6월절 다음날 무교절, 그 다음날 2일차, 요 날에 낫을 대기 시작한 날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의 그 달력으로는 아비볼이라고 하는데 독특하게 1월달을 자기들은 아비볼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1월이 우리 현재 태양력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 달력으로는 약 3월에서 4월경입니다.
그리고 16일이니까 아마 3월 16일 내지 4월 16일쯤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봄날이잖아요. 어느 봄날에 낫을 대는 게 뭐예요? 보리추수. 보리추수하는 첫날에 처음에 보리밭에 가서 낫을 딱 대고 처음에 딱 베는 이 단 있잖아요. 이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기 그 추수 감사 예배를 그때 드렸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 쫙 가서 많이 벤 거 중에 일부 가져간 게 아니라 딱 잡아서 첫 낫지를 딱 하고 갖고 이거를 바로 제사장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이걸 받아갖고 와 뛰면서 막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꼬마처럼 막 이 요제라고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백성들이 기쁘게 막 쳤다 가져왔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쁘 뛰면서 막 흔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현대적으로 이렇게 어떤 유사한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꼬마가 학교에서 상장 받잖아요. 이렇게 상장을 받으면 아빠한테 막 와갖고 막 흔들면서 아빠 나 상 받았어. 응? 막 기쁘게 날뛰고 막 뛰면서 올 때 얼마나 그 아이가 기뻤으며 그 모습을 보는 아빠의 마음도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는 너무나 감사해서 기뻐서 막 흔드는 그걸 또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그래서 기뻐 받으시게끔 이 무교절이란 봄철 보리추수를 시작하면서 거둔 첫 단이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첫 단을 드린 추수감사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보리추수 첫 단을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로 드렸을까요? 추수를 막 시작하게 하신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농부도 땀을 흘렸지만 보리가 자라게 하고 연글게 하고 새들이 다 쫓아먹지 못하게 보호하시고 그 추수가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첫 단을 하나님께 감사히 드렸습니다. 무교절 추수감사 예배에서 우리 현대를 사는 성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놓치고 있어요. 추수감사는 마치 추수를 막 해갖고 드리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보다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시작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추수를 마치고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추수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감사가 추수감사다.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추수는 다 추수하고 나서 드리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추수하고 나서가 아니라 무교절의 첫 번째 추수감사의 그 영적 원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는 처음 시작할 때 감사를 해라. 이게 오늘 첫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시작할 때 감사합시다. 처음부터 감사합시다. 우리는 무언가를 마치고 성과가 나와야 감사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성과 나오기 전에 시작하면서 감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감사합시다. 이렇게 이 보리밭에 다 거두고 나서 감사드리는 게 아니고 딱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추수 감사는 무언가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고 있어요. 실제로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이 무교절을 실제 우리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제가 20대 시절에 저의 그 20대 시절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에부터 어른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얘가 가서 이제 첫 월급 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월급 타면 빨간 내복을 샀어요. 빨간 내복을. 브랜드 이름이 잊어먹었네. 빨간 내복 뭐였죠? BYC인가? 빨간 내복을 사서 부모님께 드렸어요. 쌍방울이었나? 예. 그 당시 내복은 빨간 게 최고였어요. 빨간색이. 제일 고급이었어요. 빨간색이. 지금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청년들이 처음에 가서 첫 직장 월급 타면 이렇게 빨간 내복을 사서 부모님께 뜨뜻하게 보통 졸업하고 그러니까 겨울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 은혜로 자라왔고
용돈을 부모에게 탔었는데 이제 장성에서 내가 월급을 받아와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 첫 월급으로 제일 먼저 부모님 내복을 사입혀드리며 그래서 부모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육의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의 첫 추수, 첫 월급이니까 첫 번째 곡식단이잖아요.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아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들이 성경을 모르지만 무교절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나의 첫 열매,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첫 열매란 장자입니다. 큰아들, 첫아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래서 큰아들인 저도 우리 모친이 하나님께 막 이렇게 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출애굽 시절에 이집트 파로에게 내 백성 돌려주니까 계속 거부하잖아요.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소유, 내 것인 이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그래 사실은 첫아들 다 내 건데 짐승도 첫 새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집트 왕 파로왕도 첫 번째 왕자가 있었을 거고 다 하나님 것인데 네가 안 놔주니까 장자들은 다 죽이겠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대상이 포함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뭐 장자는 다 죽인다. 단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임방에, 설주는 문기둥이고 임방은 위에 있는 거예요. 밑에가 문지방이고 거기에 문설주와 문지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각 양의 피로 문설주 문지에 발랐죠. 우리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장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장자뿐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뿐만 아니라 첫 번째 곡식, 보리 첫 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 욕심쟁이입니까? 그 많은 보리에 독일을 가보니까 아우토반 달려도 끝없이 밀밭이더라고요. 그 많은 곡식들 중에 첫 단 하나만 다 달라했나? 그 뭐야? 첫 단 드린 거 이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거든. 감사할 줄 아는, 이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처음을 감사합시다. 처음부터 감사합시다.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부터 해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맥추절은 추수의 마침을 감사했습니다. 맥추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부르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입니다. 왜 77절이냐? 77은 49. 일주일에 7번 가니까 77은 49. 그러니까 무교절부터 6월절부터 막 50일 뒤에 나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16절에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우리 한국말 성경은 전부 다 맥추절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럼 원문에는 맥추절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그냥 추수, 하비스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력으로는 5월달에서 한 6월경쯤 됩니다. 이쯤 되면 아까 무교절 때 첫 보리 추수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약 50일이 지나니까 뭐야?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난 거예요. 그리고 밀도 거의 추수가 다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무교절은 처음 시작할 때 감사드렸고 이제는 한 2달 동안 한 50일 동안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맥추절로 번역을 했냐면 우리나라 성경에만 맥추절로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봄철에 보리추수가 있잖아요. 보리추수가 완료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토착화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알아듣기 쉽게 맥자가 보리맥자잖아요. 보리추수. 그렇게 알아쉽게 토착화시키 번역을 해놓은 거고 원래의 본문은 모든 추수,
봄에 거두는 모든 종류의 추수들을 마치고 보리라든가 밀이라든가 완두콩이라든가 이게 맞잖아요. 봄에 나오는 작물들을 다 거둬들이고 그걸 마친 걸 감사하는 추수 예배가 바로 7.7절 감사 예배, 맥주절 감사 예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이 그렇게 나쁜 번역은 아니에요. 괜찮은 번역. 우리 한국 성경으로는 무교절의 봄 추수의 시작을 감사했다면 맥주절에는 그로부터 77은 49일 동안 있었던 모든 봄 추수의 마침을 감사하는 추수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봄에 맥주 감사 예배, 늦가을에 추수 감사 예배 두 번을 많이들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맥주는 생략하고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생겨요. 맥주절에 첫 열매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럼 무교절의 첫 단과 이 맥주절의 첫 열매가 뭐가 차이가 날까? 아까 그 무교절의 첫 단은 첫 번째 낫지란 그 첫 단이고 지금 말하는 첫 열매란 것은 상반기, 1년 중에 상반기, 봄에 거둬들인 모든 추수들을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봄 추수 전부 다를 말해요. 주신 땅에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이 봄 추수를 이렇게 광주리에 가득 담아갖고 그 당시 광주리에 꽤 큰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전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맥추절 또는 칠칠절 또는 초실절 처음에 거둬들였다, 봄에 거둬들였다. 이 추수 감사 예배를 21세기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걸 어떻게 적용하여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도 어떤 일을 완성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뭔가 우리 시작할 때도 있었고 마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출산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모든 매사가 그래요. 뭐 시작했을 때 뿐만 아니라 마쳤을 때 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렸지. 이렇게 2차 2순위가 아니라 1순위로 0순위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2순위로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2순위 취급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2순위 취급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최1순위로 두고 계신데 나는 하나님을 2순위로 둔다면 그래서 무슨 일이든 마칠 때면 제일 먼저 1순위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면 불평불만이 나와요. 불평불만한 사람들을 가만보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하면 시작한 것 감사, 마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작은 것 하나, 소소한 거 하나라도 마치게 했을 때 그때 늘 감사하면 기쁨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장절. 이 수장절은 연말 한 해의 추수를 감사했습니다. 이 수장절은 또 다른 이름으로 초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16절에 오늘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서 연말이란 지금 우리 태양력의 12월이 아닙니다. 12월이 아니고 그 당시에 농경 시절이니까 가을 추수를 끝내면 1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약 9월에서 10월경이 됩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뭐 12월로 내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해를 해도 뭐 크게 무방하지만 accurate, 정확한 이해는 약 9월, 10월경, 지금 조금 전이죠. 지금 11월 17일이니까 10월경을 말합니다. 근데 그네들 왜 연말을 했냐? 농경사이니까 추수 다 끝나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것을 봤을 때는 가을거지 다 마치고 나서 포도도 거두고 올리브 같은 거 다 주요한 작물들 다 추수해서 저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수장절. 1년 농사 다 마치고 저장하기 시작한 이 수장절. 근데요, 여기서도 아까 유교절 다음에 무교절 2일차에 첫 번째 낮대는데 엄청난 의미가 있었잖아요. 이 수장절도 이때 수장절을 지내고 7일 동안
초막절을 붙여서 갑니다. 이어서.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신명기 16장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1회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가을거지를 창고에 들인 수장절을 곧바로 초막절로 이어갑니다. 초막이 뭐예요? 초가상간, 초가집. 초가집도 의리의리한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 초막은 초가집도 아니고 그냥 오두막이에요. 오두막. 그냥 근데 잎사귀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나뭇가지 잎사귀가 붙어서 이게 뭐 텐트처럼 막이 생기니까 나뭇가지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잡목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오두막을 만든 그냥 움막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하면 거친 고난이 떠오르죠. 편안한 대골 같은 집이 아니라 풀로 만든 집이니까 거기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고난의 상징으로 보입니다. 감사할 게 전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실은 반대입니다. 팩트는 반대예요. 너무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왜? 이 초막은 나뭇가지만 질 수가 없어요. 잎사귀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디예요? 광야에 있잖아요. 푸른 산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광야에. 광야와 사막은 달라요. 사막은 풀 한 폭이 없지만 광야는 그래도 좀 풀거리가 좀 있긴 있어요. 이 한낮에 뜨거운 태양열을 막고 한밤에 그 냉기를 막으려면 잎사귀가 붙어있는 나뭇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많지는 않아요. 척박한 광야이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60만, 200만 이 백성들을 그래서 나뭇가지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막을 지을 수 있었죠. 물론 나올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천막을 갖고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텐트. 그러나 다 갖고 나온 건 아니에요. 다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려 40년을 지냈잖아요. 이 텐트가 찢어지고 낡아지면 못 쓰게 되니까 이 초막으로 짓는 집들이 점점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이 초막을 지을 거리들, 재료들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이 그 거친 광야에도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거친 광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 허락해 주신 은혜. 그래서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받을 그 풍성함을 미리 맛보는 모델하우스 같은 보금자리가 초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초막이 있으면서 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전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는 풍성함이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비록 이 초막이지만 감사했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막을 띄워서 사계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연결해 주십시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옥토, 이 풍성함,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이, 그 과정에는 초막, 이제 곧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그 풍광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비전인 거죠. 아직은 광야에서 추수곡식이 아닌 하늘의 만나를 먹고 있고, 아직은 그 시원한 시냇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있고, 아직은 옥토인 그 전답이 아니라 토지 등기부 등 딱 되면 전답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친 광야잖아요. 광야는 잡종지로 나오는 거예요. 토지대장이 답종기로 나와. 그런 땅에 내가 있지만 아직은 반듯한 집이 아니라 그냥 오두막 같은 풀로 만든 초막집에 살고 있지만 이 약속의 땅이라는 이 비전을 품고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신 이 은혜, 이 은혜의 시절, 이게 바로 초막 시절이에요. 앞으로 주어질 그 약속의 땅에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제 창고에 막 저장해 놓을 그런 수장절의 그 가을 추수감사를 내가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아직은 초막이라는 이 현실을 견디어가고 있지만 희망 잃지 않는 진짜 추수감사 예배가 바로 그 초막에서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장절과 초막절을 함께 붙여서 절기로 만드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러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우리의 추수감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꼭 퍼포먼스가 있어야만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러한 비전을 바라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비록 거칠게 살아가지만 그 하늘나라 비전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게 바로 진정한 추수감사 아닌가. 매주 드리는 매해마다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지만 특별히 2019년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힘들고 위험한 시기를 지나는 이 즈음에 3500년 전 하나님이 정하신 추수감사 예배를 되새기면서 우리의 추수감사 예배도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동일한 그 원리, 비록 우리 농경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가서 보리에다가 낫지를 하진 않지만 그 원리를 동일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무언가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벌써 뭔가 이미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 계십니까? 그 종점이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비전이 있다면 지금 바로 그 시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바로 지금 이 자리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3500년 전 무교절이었어요. 처음 낫지를 해서 처음 얻은 이 보리단, 이 첫 단을 하나님께 막 기쁘게 흔들면서 드렸던 그 추수감사 예배였어요.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시작을 감사할 줄 모르는 자 마침도 감사할 줄 몰라요. 시작을 감사하는 자 마침을 예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시작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시작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 추수감사 예배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무언가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지금 이제 무언가를 또 마쳤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하나의 시작이고 더 큰 마침을 기대하는 시작입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 Now and here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3500년 전 맥추절 77절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의 고난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현재 이 척박한 나의 현실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감사합시다. 지금 황량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나라의 안보에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무너져가는 가정경제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아직은 피할 길을 주시며 아직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기회의 창을 열어두시는 우리 선한 목자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3500년 전 가을 최대 추수감사절인 수장절과 연결해서 초막절을 함께 드렸던 원리입니다. 당신은 초막이었지만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비록 지금은 위험한 시기, 척박하고 암울한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정의와 공정을 말하는 자들이 속으로는 온갖 부정과 온갖 불공정과 특혜를 일삼고 있고, 겉으로는 인권을 말하는 자들이 속으로는 전체를 위해서는 개인 몇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아무 상관없다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라의 운전대를 틀어가고 있어도 결국은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짓의 사람들, 어둠의 자식들을 쫓아내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로 인도하실 겁니다. 3500년 전 고난의 초막절을 풍요의 수장절, 추수감사절로 함께 드렸듯이 2019년 고난의 때를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이 희망을 다시 피어 올리는 이 내적 기쁨, 외적으로는 기쁠 게 없지만 이 내적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